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된 지 벌써 1월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롭게 계획하신 것들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연말에 큰 결과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의 기별 제3과 약속된 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오늘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소지별 내용도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목요일 소지만 5절에 있는 내용으로 제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소재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수로부터 그들을 구해주시고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성취할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1쪽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다윗에게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위에 오를 것이며 지구상의 모든 왕 위에 공의로운 통치자로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도 성취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러한 모든 약속들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여기 아주 설명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구원자로 약속된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속된 아들은 정말 소중하고 확실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 연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대응되면서 비교할 수 있고 대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옛적에로 시작합니다. 2절은 오늘날 마지막에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2절에서는 아들을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라고 1절에서는 표현됐던 것이 직접적으로 2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첫 문단에서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에서 미래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선지자들은 말세, 끝날이라는 표현을 썼고 특별히 다니엘서는 정한 때의 끝,
히브리어로 에트케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2300주야의 내용 중에 1260일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 파루시아입니다. 재림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이라는 표현도 또 썼습니다. 재림과 세상 끝. 주의 임하심은 재림인데 세상 끝은 무엇일까요? 세상 끝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의 끝의 징조와 재림시의 징조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4절부터 26절에서는 세상의 끝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7절로 31절에는 재림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시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세상의 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끝이 어떤 정한 때에서부터 정한 기간까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서부터 재림시까지 이 모든 기간을 세상의 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4절로 19절에서는 후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4절에 후일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규는 누가 드는 것입니까? 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원수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리고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서는 특별히 2절에서는 말일에라고 했습니다. 말일에 그 시기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들을 이스라엘에게로 이끌어서 올 한 왕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사탄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나라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시는데 그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미 실현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부활의 약속에 확실한 약속을 그들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하심으로 그 약속도 성취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와 함께 최후의 왕국을 세우실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특별히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성과 미래성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래하였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나 아직도 최후의 완성, 즉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역동적인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서는 예수께서, 특별히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2번 떨어진 것을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경험하신 것입니다. 미가엘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루스벨 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와 대쟁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단은 비로소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임명하심으로 그 왕국을 시작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경험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시작한 것을 재림 때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다라고 하면서 여기 교회 증언 2권 376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가정의 모든 식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바른 입장에서 일하자. 예수께서 오신다. 만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고상하게 하는 진리에 눈이 멀게 되는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불멸을 위해 준비될 수 있을까?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전에 없던 일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서론이기도 하고 도입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표가 한 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손꼽힙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의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4세기 전에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 기록된 이후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4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좀 살펴보면서도 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전반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가운데에 이 교차 대국 구조에서 가운데가 중심이죠. 그 중심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우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계시보다 더 우월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계시의 방법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동일하게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2장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고통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 특별히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창시자라고 하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창시자라고 하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리더 그리고 왕자, 개척자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시자, 설립자, 그리고 시작자라고 할 수 있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작자, 구원의 설립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다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앞서가신이라는 이 표현은 선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기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말씀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진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여 그 원칙을 당신의 생애에 실천하고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유익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의 내용처럼 변화되어야 하고 거룩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의 개념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출애굽기 24장을 좀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 같은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불은 빛을 또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는 4편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36편 9절에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리고 89편 15절에는 주의 얼굴빛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임재 속에 그분의 모습 속에 빛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실례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낙담해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확신을 갖도록 해달라고 확증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18절에.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갈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언제 실현되냐면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 존재를 의미하는 이름과 함께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빛 또는 광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존재와 품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요약해 보면 외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내적으로는 그분의 품성,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본체라는 의미는 가장 근본적인 실체, 본질을 의미합니다. 여기 특별히 형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쓸 때 형상은 에이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단어가 여기 에이콘에서 왔는데 일반적으로는 형상, 보여지는 모양을 에이콘이라고 쓰지만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에이콘을 쓰지 않고 카라크라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콘보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장의 원본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663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여기 또 하나 가룟 부분 기별 1권 308쪽에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에 인성을 입히시고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 인성을 쓰시고 이 지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정말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 중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높이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기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이사야 45장 18절에도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재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 조력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 아버지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완벽히 일치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통치하시고 심판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들고 계심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결산, 개역 한글에서는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 결산이라는 표현은 회계의 용어죠. 회계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일정 기간 동안 시작되어서 마지막까지 집행된 모든 자금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딱 결론을 맺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붙드시는 행위는 인도, 유지와 통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했을 때의 이 붙드시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론인데, 이 단어는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바람이 배를 몰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할 때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2절에서 만물의 상속자는 만물의 소유자로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으심은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은 유지자, 인도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구속주, 구원자,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부활과 승천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주기하심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71쪽에서는 사도는 그의 형제들 앞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 히브리서 1장 5절에 중간에 붉은 글씨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전에 잠깐 살펴봤었는데 이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취임시키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과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짝지어져 있고 가운데 있는 표현입니다. 비와 비다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에서도 우리 한글 번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5절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왕의 즉위식 시편인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단순히 낳았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정통성과 왕위의 신성성을 부여하는 왕의 즉위식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음을, 즉위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통치자로서의 정당성과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 해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나라들 위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분의 존재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없었다. 바로 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생물학적인 표현이 아닌 왕의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가정과 건강 2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다. 태초부터 아버지의 면전에 계셨던 그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던 그분께서만 신성의 특성을 인류에게 나타내실 수 있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깊은 연구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를 향하여 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여기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그분은 사랑의 보증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변화산에서도 지치고 힘든 과정 속에 이제 갈바리로 가는 즈음에 예수님은 사랑의 보증의 확증을 얻으셔야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인성을 취하신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분은 인자이시다. 아랫부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이시다. 하늘은 인성 속에 모셔지고 인성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다라고 시대의 소망 25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시며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분이심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삶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